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오늘 47번째 시간입니다. 107문 중 지금까지 97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98문을 공부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교회론 두 번째 파트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은혜의 수단을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 은혜의 수단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은혜의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9문부터 90문까지 말씀을 공부했고요. 91문부터 97문까지 성례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공부할 98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98문을 통해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99문부터 107문을 통해 주기도문을 살펴봄으로써 1문부터 107문까지 대장정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답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작. 우리를 원함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답입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기도하시죠? 네. 자, 기도란 무엇인가? PPT 열어주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자,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파란색으로 쓰여진 부분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원함을 드리고. 자, 기도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수단에는 말씀, 성례,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 말씀과 성례 중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 역시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앞내용 41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자, 41문을 보면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41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뜻이 도덕법에 나타나 있고 그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암송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죠. 즉 기도는 하나님께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법에 나타났으므로 결국 기도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 성례, 기도 중에서 그 중심과 우선순위는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싶으시죠?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원함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무엇일까? 자, 이에 대해서는 99문부터 107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 박두입니다. 따라서 오늘 98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이것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98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통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좀
말씀이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고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8절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골방 위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모르는 외식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인간의 냄새가 나는 신에게 기도함으로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그 신을 자극하여 신의 감동을 끌어내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가 특별히 뭔가를 통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이 품을 법한 뜻에 부합한다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들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알 숭배자들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의 450명과 펼친 대결에서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자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까지 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자, 열왕기상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에서 깨워야 할 것인지. 엘리야가 그들을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조롱에 자극을 받는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신을 부르고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처럼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단번에 태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큰 소리나 열광적인 몸짓, 폭력적인 자애가 없어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사랑으로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 피조물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신을 자극하기 위하여 중언부언하고 뛰놀며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만 성도들은 전능하신 능력과 크신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과 자신들이 맺은 인격적 관계에 근거해서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요.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긋나는 기도는 잘못된 간청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또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이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서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12절이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대충 읽으면 하나님께 간청하면 억지로라도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들이 생선이나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어떠시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은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 때문에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지 않을지라도 간청하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좋은 것을 어련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절대로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와 사람 사이의 막연한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니 간절히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줄 테니 나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끈기와 인내보다는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확신하며 간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어긋난 기도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해된 1000번째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죠.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 읽고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5절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예, 여기를 보시면 여기 나온 일천번제를 한자로 표현하면 이게 저렇게 됩니다. 자, 저기에서 일천번제 할 때 번자는요, 구울 번, 태울 번, 그러니까 굽거나 태우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번자를 차례번 숫자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번자는 숫자가 아니라 태우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오해해서 1000일 동안 기도를 드려야 하거나 1000번의 물질을 드려야 하면 응답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000일 동안 드렸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시에 단번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산당이 그만큼 웅장하고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오해를 가지지 마시고 1000번, 제가 이전의 교회에서 1000번 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1000일 기도를 드리긴 했었죠. 이런 그 횟수의 1000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제 끈기와 인내와 간청과 정성 이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에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정의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들이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지성소를 가려놓았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이 혹시나 죽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을 찍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그의 육체이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드린 것처럼 이제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예수님의 완벽한 속죄의 희생 근거로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영원하고 광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중보에 의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도 죄를 싫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시편 32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살피면서 지은 죄를 아뢰는 것이 기도이며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중 기도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감사함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중 기도의 첫 시간으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데 올바른 기도는 뭔가 미사오고를 섞거나 많은 양과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며 사랑과 자비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